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셔서 2022년 7월 다섯째 주일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미래로,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앞날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날개 그 품에 안겨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립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먼저 올려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앞날은 자신의 죄를, 교만과 정욕과 허물과 어두움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진실하게 전심을 다하여 정직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는 놀라운 회복의 시간, 변화되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진실한 회개의 기도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꼭 붙잡고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상, 험한 세상에서 많은 죄와 허물, 많은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이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다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주의 어둠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사오니 하나님 같이, 이 귀한 주일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와 우리의 모든 부분을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인생의 앞날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권세가 끊어지게 해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회복과 치유의 역사, 그래서 이 말씀과 이룰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오 주, glory of you 주옵소서. 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며 이 연약한 우리들이 많은 죄와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과 허물로 덕지덕지 묻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저희들을 주님의 날, 주님의 전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에 저희가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다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마다 오늘 그 죄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에 주고자 준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고 나누어 주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붙드는 저희들을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맞춤형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현장에 다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찬송가 88장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는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니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2절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온 세상이 설령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믿음을 담아서 우리 김경숙 권사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품어주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가 서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한마음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돈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쟁의 문제, 코로나 문제, 아버지. 개개인적인 나의 문제들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각자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이웃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마음이 상하고 무거운 짐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을 내밀어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강건함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면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우리를 보시며 너무나 기뻐하시고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기 전에 축복의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을 잠깐 해와 같이 환한 미소, 우리 하나님의 미소로 바라보시면서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곁에 계신 분을 환한 미소로, 화가 난 미소가 아니라 환한 해와 같이 밝은 미소로 보시며 이렇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저와 더불어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겨버립시다. 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자, 우리 이러한 믿음과 기쁨 가지고, 세상은 슬픔뿐이고 우리를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 시간만큼은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승리의 우리 은혜로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요즘 다 핸드폰 하나씩은 가지고 계십니다. 또 웬만하면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중에도 이제 대부분의 우리 어르신 분들도 다 스마트폰으로 또 이제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카메라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사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 카메라가 아주 요술을 부립니다. 소위 보정 카메라라고 해서 이 사진을 찍을 때 내 얼굴을 달라 보이게 보정을 시켜주는 기능이 웬만하면 스마트폰 카메라에, 또 핸드폰 카메라에 다 들어있어요. 아마 몰라서 이제 그런 걸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걸 모르셔서. 이게 뭔 말이냐면, 요즘 보면 이게 다 자기 얼굴을 소위 셀카라고 해서 스스로 막 찍잖아요. 제가 이렇게 버스를 타거나 또 아니면 뭐 공원 같은데 뭐 가보거나 운동하기 위해 안양천 이제 걷다 보면요, 나이가 지긋하신 한 70, 80 되신 어르신 분들도 경치 좋은 데선 딱 이러면서 셀카를 찍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정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면 눈 트임, 눈이 탁 트여 보이게 사진에서 나오고요. 또 눈 크게 그거 누르면요, 눈이 굉장히 예쁘게 커집니다. 이렇게 내 눈이. 또 턱 깎기 하면은 이게 살로 막 펑퍼짐했던 턱이 싹 깎이면서 사진에서 아주 날렵하고 샤프하게 사람이 똑부러지게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뭐 볼살 제거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목살 제거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찍은 사진을 보면 야, 역시 내가 잘생겼구나, 내가 예쁘구나 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보정 카메라로 찍은 나의 얼굴은, 나의 모습은 실제일까요? 실제가 아닐까요? 그럼 그건 나의 바람일 뿐, 볼살이 빠지기를 바라는 나의 바람이고, 이 턱이 날렵해지게 보이기를 바라는 나의 바람일 뿐, 나의 실체는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실체, 나의 실체,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 인생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도 풀어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실체를 모르고 나의 거품을 나의 실체로 알고 있다가 거품이 꺼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 현실적인 세상에 덮쳐오는 문제들을 우리는 도저히 풀 수 없게 되어집니다. 내가 굉장히 뭐 잘 풀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거품이었고, 내 실체를 알지 못한 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세상이 막 고난으로 우리 가운데 덮쳐올 때 속수무책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실체를 내가 알아야 이 세상의 모든 공격과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그러한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거품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가면 안 되는 것이고, 내 실체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요, 내가 나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실 굉장히 쉽게 교만에 빠지는 경향이 있고요. 여러분과 저는 사실 굉장히 쉽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경향성을 우리 마음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실체를 내가 정직하게 직면하게 되는 것은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항상 거품 가운데 나 자신을 생각하기 마련인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나의 실체를 내가 인정하도록, 나의 실체가 어떠한지 내가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귀한 도구가 있으니 그 도구는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겪게 되어지는 여러 고난들이 사실은요, 그 고난에 내가 들어가야지만 볼 수 있는 나의 실체, 깨달을 수 있는 나의 실체를 내가 직면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잔뜩 내가 생각에 거품이 껴있고 또 내 생활에 거품이 껴있고 모든 면에 내가 거품이 껴있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 들어가면 거품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면서 이게 나의 실체였구나, 이게 나의 진짜 모습이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고난은요, 그동안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을 사실 나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을, 그러나 사실은 그것을 나는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도록, 깨닫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요즘 계속 주일마다 창세기 요셉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데요. 자, 요셉은요,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족장, 그에게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막내 베냐민이 있었지만 12번째 아들, 나이 차이가 많이 났고 거의 막내 아들과 같은 사랑을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독차지한 사람이 이 11번째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자, 요셉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자기가 비록 위에 형들이 10명이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제일 사랑하고 또 자기가 객관적으로 봐도 제일 똑똑해 보이기 때문에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10명의 형들 있었지만 자기가 형들을 잘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여겼어요. 사실 형들이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는 요셉을 못마땅해 했거든요.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항상 아버지는 이 요셉만 끼고 도니까 10명의 형들은 늘 입이 이만큼 나와 있었고요. 우리는 뭐 종인가? 우리는 아들이 아닌가? 아버지는 왜 맨날 저 요셉 또 막내 베냐민만 끼고 도는가? 우리는 뭐 일만 시키는 우리는 종이냐 하면서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형들은. 그러나 요셉은 17살 될 때까지도 자기는 똑똑하고 또 자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 자기는 형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이제 목축을 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어떻게 잘 하나 둘러보고 오라고 시켰을 때 요셉은 아주 아무 두려움도 없이 아무 염려도 하지 않으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혼자 단신으로 형들 10명이 있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형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몇 명의 종들이라도 혹시나 나를 형들이 미워하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좀 데리고 갔어야 될 텐데 요셉은 혼자 간 것입니다. 자신만만했으니까요. 나는 통제할 수 있어. 나는 머리가 좋아. 자, 그러나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명의 형들은 드디어 기회가 왔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눈의 가시 같은 저 요셉만 처리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이젠 우리들에게 오겠구나. 그렇게 여기고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끔찍한 존속 살인을 하려고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10명의 형들이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죽이지 못하게 하셨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 넘기게 되었죠. 여러분, 그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던 그날 요셉은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형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여겼었지만 그것은 나의 거품이었음을, 나는 사실 형들을 통제할 수 없는 자였음을 요셉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난에 직면하여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만이 아니에요. 이제 요셉의 형들을 보시면, 자, 요셉의 형들은 그날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야곱에게 또 동생 요셉에게 정말 끔찍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했었고요. 또 돈 몇 푼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동생 요셉을 사랑하여 특별히 지어준 채색 옷을 갈갈이 찢은 다음에 염소 한 마리 잡아 염소의 피를 묻히고는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가 아버지 면전에 던져버립니다. 아버지 이거 누구 옷인가 한번 살펴보시라고. 얼마나 잔인해요. 아버지가 보니 요셉의 옷이에요. 형들은 태연하게 요셉이 아무래도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다고. 그날로 아버지는 야곱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충격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다니. 여러분, 이런 무서운 죄를 요셉의 형들은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10명끼리 딱 입을 맞췄기 때문에 우리들만 서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 죄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고 그들은 자신만만해 있습니다. 그 무서운 죄를 그 10명의 형들은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갑니다. 그 10명의 형들의 그 무서운 정말 잔인한 죄는 마치 완전 범죄처럼 저 깊은 바닷속에 묻혀갖고는 이제는 잊혀지는 줄만 알았어요. 그 10명의 형들은 나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또 이제 아버지 야곱도요, 10명 형들에게 무언가 좀 애정을 주기 시작했고, 물론 저 제일 막내 베냐민을 여전히 야곱은 끼고 돌았지만 요셉에게 했듯이, 그러나 형들은 이제 나름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 죄 우리끼리 입을 맞췄으니까 통제할 수 있어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들의 거품이었습니다. 저들의 교만이었죠. 우리 오늘 읽으신 창세기 42장 말씀 가서 보면 그들이 전혀 생각도 못한 대기근이, 끔찍한 대기근이, 경제 공황이, 먹고 살 수 없게 되어지는, 생존 자체가 위기에 빠지는 그러한 고난이 야곱의 또 이 10명의 형들 이 가문에 덮쳐오고야 말았습니다. 그 집에만 덮쳐온 게 아니라 그 지역 모두에게 대기근이 덮쳐오고야 말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기근이었습니다. 그들은 곡식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졌어요. 그러자 오늘 이제 아버지 야곱이 10명의 형들을 재촉을 합니다. 너희들 뭐 하고 있냐? 정신 차려라. 지금 우리 집안에 곡식이 지금 다 떨어져 가는데 너희는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왜 곡식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느냐? 내가 들으니 저 애굽 땅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더라. 당장 가서 애굽 땅에 가서 곡식을 사와라. 안 그러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우리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형들을 막 엉덩이로 발로 뻥 차면서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애굽 땅에는 누가 가 있습니까? 10수년 전 그들이 돈 몇 푼 받고 팔아버린 자기의 동생 요셉이 거기 먼저 가 있죠. 물론 요셉은 노예가 되었으니 형들의 머릿속에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요셉이 그 10수년 동안 어떠한 일이 그에게 있었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요셉에게 임하여서 또 요셉도 그 고난의 끔찍한 세월을 악착 같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버텨내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꿈인 높은 자리에 올라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 있었어요. 요셉은요, 애굽이란 당대 세계 최강의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어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대공황, 대기근에 빠진 애굽과 세계를 살려내는 역할을 하나님께 부여받아 지금 그 역할을 신실하게 가고 있던 것이었죠. 세상 모두가 다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나와 곡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요셉 때문에 지금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어진 상황이었죠. 자, 애굽 땅에 곡식을 사러 간 요셉의 형들, 그들은요, 요셉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완전 범죄라고 여겼던, 요셉은 이제 끝났다라고 여겼던 그 요셉이 지금 앞에 떡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형들은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앉아 있는, 또 이미 외모도 많이 나이도 먹었고, 또 이제 그 국무총리의 의복을 입고 있고, 뭐 엄청난
뭐 사람을 거느리고 있으니 그 국무총리가 요셉일 거라고는 저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 형들의 실체를 드러내시려고 대기근을 보내셔서 이 요셉의 형들을 이제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되어진다고 그 외나무 다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어지고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게 되어져서 마침내 형들과 요셉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으로 하여금 참된 평강 가운데 들어가도록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요셉의 형들에게도 고난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작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난 속에 들어가야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부분이 지금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지 고난에 빠져봐야 그 실체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그 잔인한 죄 그냥 끝까지 묻어두려고 했다면 요셉의 형들은 마귀의 먹잇감이 끝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죄가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이루게 될 하나님께 쓰임받을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셔서 자신들의 죄악된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자기에게 올무로 마귀가 걸어놓은 이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빼내시고자 작정하신 것입니다. 나의 실체, 나의 문제가 있었던 실체를 직면하게 되는 고난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시려고 내게 나도 모르게 들어왔던 마귀의 올무를 끊어주시려고 나의 앞날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해피엔딩으로 만드시려고 이러한 고난 가운데 나를 들어가게 하신 것이구나. 나의 실체를 알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버지 야곱 역시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과거에 비해선 믿음이 많이 성숙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로서 나름 역할을 잘 이제 감당해 오고 있었으나 그러나 야곱의 항상 제일 큰 문제였던 편애의 문제. 아들이 12명이나 있었건만 항상 특정 아들만 끼고 도는 편애의 문제에서 야곱은 여전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게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의 실체를 야곱이 여전히 나이가 지긋한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야곱은요 그때까지만도 거품이 끼어 있었는데요 특정 아들을 편애해도 나는 12아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만만한 거품에 여전히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통제가 되기는 뭘 통제가 돼요? 자기는 12아들을 편애해도 통제한다 여겼지만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릴 뻔했고요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편애의 문제 때문에 야곱은요 말년에 거의 죽을 뻔한 충격을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12아들을 통제하기는 뭘 통제했습니까? 야곱의 실체는 통제력이 전혀 없는 편애의 마귀의 올무에 걸려 휘둘리는 모습 거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곱의 문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켜 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또 우리 다음 주일 또 그 다음 주일 계속 우리가 보게 되어질 텐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앞날에 이루고자 계획하신 위대한 구원 역사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고난과 역경을 재료로 발판으로 만들어내신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요셉은 고난의 불같은 용광로에 들어갔지만
고난 통해서 자기의 실체를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서 마침내 자기는 생각도 하지 못한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국무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현재의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앞날에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요셉의 형들에게도요, 그 자신들이 묻어두었던 완전 범죄처럼 여겼던 그 죄를 하나님은 만천하에 드러내시기 시작하면서 그 끔찍한 고난을 요셉의 형들이 겪게 하셨으나, 그러나 그로 인하여 요셉의 형들은 그 무서운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서운 죄를 지은 요셉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형제 사이에 아주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지고 또한 그러한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져 아버지인 야곱도 말년에 12아들을 참된 평강 가운데 다 축복하며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해피엔딩,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해방의 역사를 그들은 이룰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30편 11절 말씀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비록 고난의 슬픔 가운데 들어가게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을 통해 나의 실체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드셔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장례식 베옷을 벗기시고 마침내 기쁨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현재의 고난을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재료로 만드시는 분이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8절 말씀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얼마나 귀한 약속이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현재 고난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장차 이 고난 때문에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미리 믿음으로 사모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고난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 성경의 귀한 원리를 담아 잡아 드린 것입니다. 고난이야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 바로 그 시작점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고난은 하나님과의 위대한 만남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러한 고난의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고난의 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이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그 부분을 볼 것이고요. 또 다음 주일 또 한 가지를 보게 되어질 터인데요. 자, 무엇이냐?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동안 이 고난의 길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아름다운 역사의 시작이 되게 만들려면 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내가 다 알아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을 통제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아야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내려놓아야만 되었습니다.
내가 형들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 하나님만 통제할 수 있는 것이었구나. 내려놓아야 되었고요. 또 요셉의 형들에겐 요셉과 관련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이러한 무서운 죄, 그들이 통제하고 숨길 수 있다 여겼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지은 그 무서운 죄를 보는 데는 숨길 수 없으며 통제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려놓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내셨던 것이죠. 그걸 내려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야곱은요, 특정 자식을 편애하는 이 편애의 경향을, 욕구를 내려놓아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내려놓게 만드셨어요. 요셉만 끼고 놀다가 요셉은 형들의 미움받아 결국은 노예가 되어졌고요. 야곱의 입장은 요셉은 죽은 줄 알게 되어졌고요. 그러자 이제 야곱의 편애가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 집중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베냐민마저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야곱은 더 이상 끼고 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대기근 때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이 형들을, 오늘 말씀 가서 보면 너희 스파이지, 너희 염탐꾼이지,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일부러 요셉의 형들을, 자기가 요셉인지 모르는 요셉의 형들을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숨긴 무서운 악마적인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용서를 구하며 정직하고 겸손해지도록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며 형들을 압박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탐꾼으로 그들을 몰아가면서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걸 입증하려면,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막내 아들, 너희들의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 그렇게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이 절대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형들이 가서 베냐민 데려와야 곡식을 준다고 합니다. 아니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너희가 내 11번째 아들, 내가 제일 사랑한 요셉을 죽이더니, 죽었다는 그런 끔찍한 소식을 갖고 오더니만 이젠 막내 베냐민까지 내게서 뺏어가려고 하냐? 야곱은요, 내놓지 않았어요. 그러한 애굽 국무총리의 조건을 듣고도 베냐민 절대 못 준다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완전히 동이 나게 되어지자 야곱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편애했던 베냐민을 내어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막다른 골목까지 야곱도 몰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우리를 어떤 골탕 먹이고 우리를 곤욕을 치르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죄를 벗을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올무를 끊을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위대한 구원 역사,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절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내가 끝까지 통제할 수 있다 여기면서 교만에 빠져 있는 부분을 내려놓도록 하나님은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매가 맺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끝내 편애하는 그 지긋지긋한 편향성을 내려놓도록, 그것마저도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내가 여전히 잘할 수 있다고 믿고 내가 여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그러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 들으며 여러분이나 저나 내게 그러한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돌아보면서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가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 맡기면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되도록 나의 고난마저도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잠에 대해 이러저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또 이러저러한 글들을 많이 읽는데요, 잠이야말로 너무 신비해요. 여러분, 사람은 일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을 잠을 자야 됩니다. 잠 안 자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더 일하고 싶어도, 아무리 더 공부하고 싶어도, 아무리 더 놀고 싶어도 잠을 안 잘 수는 없어요. 잠을 자야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일생을 살며
뭐 하루에 건강 수면 시간이 뭐 7시간, 8시간 뭐 그렇게 이제 의사들은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일생의 3분의 1은 하루가 24시간이니 뭐 하루 24시간 중에 7, 8시간은 거의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일생의 3분의 1을 사람들은 잠을 자야만 돼요. 자, 잠을 자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디자인을 한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내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왜 사람을 창조하시며 일생의 3분의 1 동안은 잠을 자야지만 생존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것일까요? 아마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시기 위해 잠을 자야만 생존이 가능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날마다 사람으로 하여금 잠을 자도록, 잠을 자야만 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잠을 자는 동안만큼은 내가 나에 대해서 전혀 통제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잠을 주무시는 동안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계십니까? 내가 잠을 자는 동안 내 남편 통제할 수 있어요? 내 아내 통제할 수 있어요? 내가 잠을 자는 동안 내 부모님 통제할 수 있어요? 자녀 통제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잠을 자는 동안 내가 내 몸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 통제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잠을 잘 땐 그야말로 거의 무의식의 상태에 되는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자, 내가 잠을 자는 동안 아무것도 나에 대해서 나와 관련된 것에 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의 몸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게 되어진 것은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전적으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에, 은혜로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던 우리 그러한 잠자는 시간마저도 내가 보호받고 내 관련된 모든 것들이 유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또한 한 단계 더 깊이 잠에 대해 생각해 보면 사람은 잠을 자야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모든 의사들이 이제 약 받으러 간, 진료 받으러 간 환자들에게 한결같이 하는 말은 잠을 잘 자라는 거예요. 잠을 잘 주무셔야 빨리 낫는다라고 모든 의사가 그렇게 다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의 몸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잠을 자야지, 잠을 자는 동안 사람의 몸에서 성장 호르몬도 나오고 회복 호르몬도 나오고 치유 호르몬도 나오고 면역 호르몬도 왕성하게 분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사실요, 깨어있는 동안 우리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잘못된 것들을 마구 먹어요. 저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왜 이렇게 식욕이 돋는지 자꾸 먹어요. 깨어있는 동안 더 이상 먹으면 안 되는 탄수화물, 지방 막 먹어요. 이렇게 막 그냥. 그리고 소화 못 시켜갖고 괴로워하고. 여러분 이렇게 깨어있는 동안 잘못된 것을 자꾸 먹어서 문제가 생겨지는 몸을, 또 깨어있는 동안 이 잘못된 생각에 빠져갖고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어서 문제가 생겨진 내 몸을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는 잠을 자는 동안 하나님은 내 몸 가운데 역사하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면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또 몸도 이 약해졌던 것이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작용을 우리 몸이 왕성하게 하도록 잠을 자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인 그것이죠. 깨어있는 동안은 내가 나를 망치고 있는데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잠을 자는 시간 동안 내가 망친 몸과 마음을 하나님은 섭리적으로 창조의 원리를 따라 회복을 시켜내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과 사람의 관계를 정직한 눈으로 들여다보기만 해도 내가 나를 통제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하시도록 맡겨 드릴 때에 잠의 원리처럼 그래야 내가 치유가 되어지고, 그래야 내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야 내가 악한 것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며, 그리고 내가 그래야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오늘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겼었는데 언젠가부터 내가 통제할 수 없게 되어버린 문제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언젠가부터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린 그 부분 무엇입니까? 가정이 그러할 수 있어요. 남편이 그러할 수 있고요, 아내가 그러할 수 있고요, 부모와 자녀와 형제가 그러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일터가 그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겼었는데 오히려 일터가 나를 괴롭히는, 우리 이러한 일이 생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 내가 통제 가능하다고 여겼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음을 우리 이제 직면하게 될 때가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 물질 문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통제가 안 되게 우리 그러한 시절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고요. 인간관계 문제도 그렇고요, 진로, 우리 앞날의 문제도 다 그런 것입니다. 나의 바람과는 달리 나의 적나라한 실체가 드러나며 이러한 모든 부분들 가운데 고난으로 들어가는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방황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내가 통제하려던 나의 교만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면, 그렇게 하면 요셉에게처럼, 요셉의 형들에게처럼, 야곱에게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통제 못하는 모든 고난이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되어 놀라운 해피엔딩이 되어 나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는 그날로 우리가 인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실험 하나 얘기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과거 1960년대까지만 해도 동물을 상대로 조금은 좀 동물이 좀 잔인한 그러한 실험들이 이제 다 행해졌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국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혀 있지만, 미국에서 1960년대에 강아지들을 상대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려고 강아지를 상대로 실험을 했는데, 강아지를 세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첫 번째 그룹의 강아지들이 이제 들어있는 우리에는 강아지들에게 계속 전기 충격을 가하는데 고통스럽죠. 근데 그 앞에 레버가 있어요. 레버를 강아지들이 입으로 탁 밀어버리면 전기 충격이 이제 더 이상 가해지지 않도록 장치를 만든 우리예요. 두 번째 그룹의 강아지들을 우리는요, 전기 충격을 계속 가하는데요, 앞에 레버가 있지만 그걸 꽁꽁 묶어놔서 암만 뭐 입으로 그걸 건드려도 전기 충격은 계속 가해지는 가장 힘든 이제 그런 우리였고요. 세 번째 그룹의 강아지들은 아무 전기 충격도 가하지 않은 그냥 자유로운 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첫 번째 그룹 강아지들 전기 충격이 가해지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아프니까 우연히 딱 레버를 건드렸는데 전기 충격이 안 가해져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충격이 올 때마다 레버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그룹의 강아지들은요, 뭔 것을 해도 전기 충격을 벗어날 수 없게 되어지니 계속 고통 가운데 괴로워만 하고 있는 것이었죠. 세 번째는 뭐 아무것도 안 했으니 그냥 있었고요. 자, 근데 이제 이 세 그룹의 강아지들을 한 우리에 다 넣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앞에 장애물, 아주 얕은 장애물 하나를 만들어 놓았고요, 요 뒤쪽에서 전기 충격을 계속 가하는 거예요. 장애물 하나만 폴짝 뛰어넘으면 전기 충격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 있던 강아지들은요, 전기 충격이 가해지자 장애물을 폴짝 뛰어넘어 해방됐어요. 그 고통에서. 또 자유롭게 있던 강아지들은 그냥 원래 딱 뛰어넘었고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그룹의 강아지들이었으니 이들도요, 그냥 뛰어넘으면 되는 거예요. 높지도 않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전기 충격의 고통에 신음소리만 끙끙 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러한 현상을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붙였습니다. 몇 번 해보다가 안 된 그런 경험을 갖게 되어지면
사실 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나도 나는 못한다라는 학습되어진, 이미 자기에게 몸에 배어버린 무력감에 빠져서 결국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이런 실험을 통해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남들이 모를 수 있지만 내 자신은 스스로 알 수 있으니 학습된 무력감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암만 해도 안 되더라, 심지어 기도해도 안 되더라, 암만 해도 안 되더라, 우리 그러면서 아예 포기하고 있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다가 한번 팍 꺾여지면서 난 통제할 수 없구나라고 여기며 아예 그냥 해보지도 않고 또 포기해버리는 이러한 상태에 우리가 빠지도록 마귀는 우리를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습된 무력감에서, 이 전기 충격의 고통 같은 인생의 고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또 이 세상이 어떤 뭘 해도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하거든요. 자기의 감옥에 갇혀버리면요, 교만이란 감옥, 절망이란 감옥, 거기 갇히면 우리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우리가 넘지 못한 장애물을 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놀라운 구원의 앞날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건 누구를 만나건 문제는 반드시 생겨집니다. 내가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고요, 상대방이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는 생겨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어질 때 우리가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력감에 빠져 있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위축되고 눌릴 때에 잘못될 거야, 나는 끝내 아무것도 못할 거야, 미리 불안해하거나 미리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이 말씀 전 너무 좋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마귀 올무에 걸려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또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시편 55편 22절,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도 하나님께 맡기래요. 하나님이 다 대신 짊어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염려도 맡기라, 짐도 맡기라, 모든 행사 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또한 우리 시편 37편 말씀 가서 보시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염려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무거운 짐 하나님께 맡깁시다. 나의 모든 행사 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되어지도록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여러분 포개십시다. 자,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시면서 또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마음과 삶을 이 시간 내 가슴에 품으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모든 문제들, 모든 고난들 오늘 예배 시간에 나에게 다오, 나에게 맡겨다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이런 무서운 고난이, 이런 끔찍한 고난이 내게 왔는가? 우리가 두려워하고 방황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은 인도하시리라. 이 확신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내 모든 가족들과 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예배드리며 맡기고, 기도하며 맡기고, 말씀을 따라가며 맡기는 법을 나에게, 내 모든 가족과 성도들에게 알려주셔서 참으로 요셉의 형들에게, 그 아버지인 야곱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 보게 해달라고, 다 맡기며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영광으로 나가게 달라고 하신 이 시간에 우리 전심으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고난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통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미래로,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앞날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치 잠을 자듯이, 잠을 자며 다 내려놓고 맡기듯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충격과 우리의 모든 무력감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겸손히 내려놓고 그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예배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영광으로 다 들어가는 저들의 평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리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주님을 이길 수 있게 하시니, 그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좀 믿습니다. 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몸과 마음과 삶과 심지어 모든 고난과 문제와 죄악까지도 맡겨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사랑의 손으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난으로 끔찍한 상처가 나고 신음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내 삶을 따스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그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모든 앞날의 길을 맡기라고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하게 예배드리며 간절하게 기도드리며 주시는 말씀에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가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충격과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며, 우리가 지금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해피엔딩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로 내가 인도받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인도받게 되어지며, 우리 생업의 현장이 인도받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인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월화수목금토 이 험한 세상, 여전히 우리를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고난의 현장에 나갈 때에도 이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제하시도록 다 맡겨드려서, 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놀라운 믿음의 삶 우리가 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삶의 모든 것 산제물로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 받아주시고 악한 것 틈 못하게 막아주시옵시며, 오직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만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아픈 몸도 오늘 주님이 어루만지사 다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도 주님이 어루만지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맞춤형의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따뜻한 미소로 우리 옆에 계신 믿음의 동역자분들을 보시며 이렇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절 보십시다. 놀라운 앞날로 위대한 구원의 역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시면 잠잔다고 생각하십시오. 잠잔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 하나님이 통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 일어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찬양 올려드리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두 손을 가슴에 포갭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이 시간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두 손 드십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 저들의 평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